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절기이죠. 부활주일이 끝나자마자 어떤 절기가 찾아오신 줄 아세요? 이름하여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가요. 성령감리 주일 오기 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주일 이후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너무나 행복한 상태로 50일을 보내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기쁨의 50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답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설교 끝나도 돼. 너무 완벽하네. 근데 혹시나 모르게 부활 뭐 기뻐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 말씀을 헌정합니다. 네, 좋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기간을 가슴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직장에서요, 혹시 딴짓 하세요? 딴짓하는 편이십니까? 오히려 크게 얘기하지? 이거 보호가 안 되는데? 그렇구나. 좋습니다. 딴짓 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 한 구직 회사에서요, 이 조사한 설문을 봤어요. 근데 그 구직 회사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직장에서 딴짓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얼마나 네 라고 대답했을까요? 46.9%. 46.9%. 해당하는 사람들이 네, 저 좀 직장에서요 딴짓해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일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요 월급 루팡이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마피아 분 찾아볼까요? 너가 월급 루팡이지. 너지. 맞아요. 둘 중에 1명은 일 안 하고 딴짓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월급 루팡이신 분들이 이 직장에 출근해서 도대체 무슨 딴짓을 한단 말입니까? 뭘 할까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출근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출근해서 쇼핑해요. 막 이렇게 탄식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혹은 저 출근해서요 그냥 친구랑 카톡해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바빠요. 네. 전 출근해서요 뉴스를 봐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출근해서 뉴스를 보거든요. 좀 루팡?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해서 뭘 하냐면 인스타그램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을 켜놓고 자동 사냥 기능을 켜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여기 안에 2분의 1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행 계획을 세운대요. 근데 이것도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월급 루팡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 주세요. 새청의 리더십들은 출근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사역을 해요. 이거 딴짓이에요? 저는 딴짓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고 싶어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출근해서 목적에서 벗어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근한 그 자리에서 그 의미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그 딴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시작부터 딴짓 얘기를 할까요? 딴짓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설교 시간에 딴짓 하시는 분 계세요? 자, 딴짓이 뭐냐면 계세요? 자, 좋습니다. 딴짓이 뭐냐면 이 보아웃, 그러니까 보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현상이 출근해서 딴짓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보아웃 증후군이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아웃 증후군은 너무 심심해서 생기는 번아웃이 보아웃이래요. 번아웃은 뭐냐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진되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상태가 번아웃이라면 보어아웃은 뭐냐면 단조롭고 의미 없고 무미건조한 일상과 업무의 반복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상태가 보어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출근해서 이 단조로움과 의미 없고 무미건조한 소금을 조금이라도 떨쳐내고 싶어서 이 발버둥 치는 게 뭐예요? 딴짓이라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가 그렇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보아웃 증후군을 경험해봤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당신이 이게 월급도 주는 이 직장에서 왜 보아웃 증후군에 빠진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순위로 응답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출근했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요. 출근했는데 열심히 일해봤자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아웃 증후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들의 고백을요 크리스천들의 언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한 목표가 없어요. 혹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한 소망을 내가 여기서 못 찾겠어요. 내 인생을 못 찾겠어요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짓은요 무미건조한 혹은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함 어떤 이런 감정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무엇을 직면하라고 말합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이 가슴 뜨겁게 만들어줄 만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슴 뜨겁게 만들어줄 만한 소망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딴짓과 보아증후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 소망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 중에서 이 소망을 제일 많이 말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요. 당장 지난 주말에도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 빼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새청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가슴 뜨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슴 뜨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미건조하거나 무의미한 삶을 여전히 헤매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가슴 뜨겁게 만들어질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슴 뜨거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어디서 그 뜨거워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뜨겁게 데펴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안에는요 우리와 같이 소망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나와요. 소망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나의 소망이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똑똑히 본 제자들은요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사라져버렸네 라고 하는 경험을 한순간에 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제자들은 대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래도 나 예수님 믿을 거야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무미건조한 과거의 삶으로 돌이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던 일, 이를테면 소망을 잃은 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던 그 무의미한 노동으로 돌아가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이름 없는 두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름 없는 제자들 또한 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무미건조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돌아가던 중에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소망을 잃었던 그 두 제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2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소망 잃은 제자들이 다시 뜨거워질 만한 동기부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망 잃었던 제자들이 다시 소망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요 다시 의미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을요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어사전 검색해 보세요. 더 역동적인 의미거든요.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가요 갈 길을 잃고 목표를 읽을 때 다시 동기부여의 방법들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뜨거운 동기부여를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동기부여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동기부여는요 우리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동기부여는 길가 위에 있어요. 길가 위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누기 원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그리고 32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제 아까 나눴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많은 소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여신이 세미나들 같은 것들을 참여를 하면서요 저분만 있으면 내 삶이 바뀌고 저분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바뀌겠다라는 꿈과 소망을 품었던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두 제자도요 21절에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소망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슬픈 기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내가 온 생애를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나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죽으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본 제자들은 순식간에 소망을 잃고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과거로 다시 돌이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4절에서 너무 잘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십자가 직후 제자들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읽기 원합니다. 십자가 처형 직후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리얼하게 하면 다 끝났네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이 워딩이 담겨 있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혹은 시신과 행방도 묘연한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하나 둘씩 제자의 길을 떠나서 목적 없는 노동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길을 떠나서 목적 없는 노동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그 삶의 자리,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잃고 나서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 투영된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잃고 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막막함과 이 답답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두 제자의 마음이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제자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었던 제자들이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불러주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게 자기 개발의 이 비법을 전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네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한번 읽어봐. 이 자기 관리론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 혹은 하여튼 온갖 이 노와 비법들을 전수해줘서 이 자기 개발의 이 비법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두 제자들은요. 이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동기부여가 된 혹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된 이 비결과 비법에 대해서 32절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두 제자는 어디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를테면 이 제자들을 설득할 것 같으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를 잘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피한민을 자극하거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뭐래요?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혹은 말씀에 담긴 자신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스도인 우리 또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얻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 신앙생활 부르기 한 30년, 40년 되는데 이 성경에 그렇게 저에게 엄청난 큰 유익과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던데요. 혹은 전도사님, 성경 말씀이 어찌 저기 유튜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미나 강사들이 하는 말들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당장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책을 피기보다 유튜브에서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치실 가능성이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성령과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불신하는 크리스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불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에서요, 기독교인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 설문을 진행합니다. 무슨 설문을 진행하냐면, 청년 크리스천이신 당신이요, 당신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응답자 중에 11%가요, 저는 일주일에 성경을 2시간 읽어요. 응답했대요. 그 나머지 한 10% 정도가 저는 일주일에 성경을 1시간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응답했답니다.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 청년이지만 너무 아쉽게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0명 중에 몇 명. 요즘 새청이 하면 실태를 볼까? 근데 새청은 저렇게 평균값을 올려주는 공동체긴 해요. 성장통 하시고 보면 우리는 해당되는 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10명 중에 몇 명이 나 기독교임에도 나 성경 보지도 않습니다 라고 응답했을까요? 60%. 10명 중에 6명이 난 성경 안 읽어요 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일주일에 2시간이면 많이 읽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요, 헷갈려요. 일주일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2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이면 하루에 몇 분 읽는 거예요? 막 20분, 30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위 10%다라는 거. 새청은 이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 저는 믿어요.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참한 현실, 조금 더 이 참담한 현실이 더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거요. 이제 뭐냐면 정말 참담해서 까먹었어요. 너무 비참하네.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 까먹었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지금 슬픔에 좀 잠겼다가. 맞아. 오케이. 얼마나 현실이 비참하냐면 이게 2012년도에 근데 또 이 똑같은 경우 조사를 매년 하는데 2012년도에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 평균값을 내봤대요. 2012년도에 살았던 이 청년 대학생들, 청년 그리스도인들은요, 평균 64분 읽었대요, 성경을.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 평균값을 내봤더라는 거예요. 평균값이 몇 분일까요? 26분. 그러니까 10년 새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40분이나 곤두박질 쳤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2022년에서 2025년을 넘어온 지금 우리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평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평균 시간이 26분이라면 하루에 3분에서 4분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3분에서 4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경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 4분 읽고 나서 성경이 옳다 그래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니까요. 성경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일입니다. 성경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성경은 억울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불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날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면 불쾌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들이 이 성경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 거면 너무나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너무 재밌는 통계가 많아요. 다시 크리스천 청년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그럼 당신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당신의 출석하는 교회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1순위가 뭐였냐면 저는요 저희 교회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뭐 행사, 이벤트 바라지 않아요. 저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충실한 설교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성경의 근거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요거 바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정말 내밀한 갈증이라는 거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삶의 방향과 비전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삶의 방향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영향력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읽지 않아서. 성경을 누리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기만 하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이 멋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 있는 멋진 선배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저기 저 멀리 있는 존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하면 안 와닿잖아요.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편하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나눴듯이 여러분 백정이었다가요. 백정 해방 운동을 일으켜서 끝끝내 백정들을 해방시킨 박선충 장로님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죠? 수련회 때. 혹은 이 자신의 가족의 안에 이 종을요, 야 얘는 목사가 될 자질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종놈을 신학교육시켜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운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놈이었던 그 녀석을 목사님하고 끝까지 예었던 너무나 멋진 장로님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있다라니까요. 가까이 와볼까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뿌리 내린 나라에서요 말씀을 붙들고 악한 관습과 싸우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와 이거 말씀이 진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러한 분들이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만나고 말씀으로 사람 대접받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게 만드는 것 그거 하셨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말씀으로 내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고 말씀으로 옆에 있는 사람 대접 제대로 해주는 삶을 사는데 어찌 딴짓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여전히 그리고 쉼없이 가슴 뛰는 삶을 도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꿀 힘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삶과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이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30분 읽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00분 읽고 묵상하실 때 혹은 하루에 4분 성경 읽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40분 성경 읽을 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생동과 활력을 얻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이요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민서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니?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사이에 주고받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동기부여 얻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세청에 있었던 한 선배 그리스도인과 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진단이 저는 딱 듣는데 명확하고 정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배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요즘 청년들은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떼는 저희 때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성경을 폈거든요. 성경을 펴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대로 산다면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했는데, 요즘 우리 세청의 청년들은 그 작업을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진단을, 저의 진단이 아니라 선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해서 바로 제자 사역팀 세팅하고 성장통하고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동기부여는 말씀에서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질문을 하면서 성장통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요.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적용에 대한 이 질문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난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하시기 바라고, 근데 혹시나 어려우시면요, 너무나 멋진 성장통 신약이라도, 제자반, 요즘 뜨거워요, 제자반이라도 세청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함께 좀 뜨거워집시다. 이유 얘기는 조금 더 짧아요. 네, 그래서 나누기 원해요. 뜨거운 마음 동기부여는요, 우리 옆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소망을 잃은 제자들을 어떻게 다뤄주십니까?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과 플러스 알파로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함께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과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의 여행길을요,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단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나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오늘날 수치로 따지면 11km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요, 그 두 제자들과 이 11km라고 하는 거리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11km를 걸어가면 몇 시간 정도 걷는 걸까요? 11km. 러닝. 정답해요. 정확해요. 걸어보셨구나. 아니, 좋아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좋아요. 나중에 3나눔 하면 좋겠어요.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냥 3시간 동안 계속 쭉 거셨다는 거, 대화만 하시면서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두 제자는 3시간 동안 십자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요? 혹은 예수님 쫓아 살았던 이야기가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혹은 당신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직업이 뭐예요? 이런 이 삶과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들을 하면서 3시간을 걸어오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엠마오까지 그 두 제자들과 예수님은 걸어왔습니다.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재밌으세요. 너무 벌써 재밌어 저는. 혼자 웃는 거 봐요. 정말 재밌으세요. 왜 재밌으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조금 삶의 여유가 좀 생기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는 게 좀 못내 아쉬우셨나 봅니다. 28절에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헤어지기 직전에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좀 이런 느낌이에요. 딱 가다가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해요. 도착하고 나서 아유 이런 뭘 행인이요. 저와 제 친구는요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이제 당신은 좀 뭐 어떻게 행선지가 어떻게 되세요? 하자마자 예수님은요 전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가는 척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 가셔야 되는군요. 아유 고생 많으시겠네요. 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거 잡아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요. 잡아서 그러면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읍시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들은 식사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네. 나의 소망이 여기 있었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식사 교제하는 제자들은요 그제서야 죽은 소망이 산 소망이 되어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죽은 소망이 산 소망이 돼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눔과 교제를 하셨어요. 나눔과 교제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1km 걷는 3시간 동안 3나눔 하셨어요. 말씀 나눔하셨어요. 식사 교제하는 동안에 3나눔 하시고 말씀 나눔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죽은 소망에서 산 소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문득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림아, 나는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줄 알았어. 이 후배 사역자를 얼마나 낙담하게 하는 말입니까? 듣는데 이상하더라고. 이 목사님이 드디어 이 목회를 포기하시려고 그러나 설교를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뭐 못하겠다고 보이콧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설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무진장 많이 노력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한계가 있더라. 내가 길을 쓰고 준비해봤자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 까먹더라. 나 이런 한계를 번번이 맛봤어. 근데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살기로 했어. 성림아, 결국 같이 사는 거더라. 마지막 멘트, 성림아, 결코 같이 사는 거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뜨거운 마음과 동기부여는요, 읽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눌 때 그들 마음 안에 소망이 가득히 부어집니다.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눌 때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고 계신 새촌 여러분, 혹은 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 만나서 나누어야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가슴 뜨겁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나눠야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동기부여를 얻습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우리를 가슴 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나누셨어요. 그리고 교제하셨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소망을 그 제자들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이시면 예수님 만나요라고 이렇게 만나십시오 하면 우리는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
여러분 셀 모임을요 적극적으로 누리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이야말로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모델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 셀 모임 뭐 출석률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셀 모임이야말로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을 얻게 된 그 모델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셀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셀 모임 가운데 삶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셀 모임 가운데 이 티타임을 가지면서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셀 모임 가운데 내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말씀을 살고자 노력하고자 분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집에 같이 가면서 다음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응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셀 모임을 제대로 누릴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셀 너와 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차오르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이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 넘쳐나지만 사역하면서 겪고 있는 갈증과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저는 셀이 없다는 거예요. 웰컴 셀 미안하지만 네. 네. 웰컴 쌤 너무 멋있는 곳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다시 웰컴 쌤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내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셀 그룹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누고 있지만 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셀 모임 할 때 생각해 봐요.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 셀 모임 할 때는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최소 2시간이었어요. 2시간. 그리고 3시간, 4시간 할 때가 많았어요. 뭘 했냐면 주방에서 딱 셀 모임 시작하자마자 예배 전부터 나눠요. 아, 우리 오늘 저녁 뭐 해 먹지가 그날 주제예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나누고 그 전날부터 전날에 뭐 해 먹지 나누고 재료를 준비해야 해요. 그 셀 모임 중에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배 끝나고 재료 손질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얘 요즘 뭐 하고 사냐?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차려요. 그 밥을 차려요. 그 먹으면서 삼나눔을 해요 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눔을 해요. 말씀을 나누고 또 뒷정리도 해요. 상상만 해도 김 빠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청년생활 셀 모임을 해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니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었는데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내 마음과 내 이 삶을 솔직하게 나눠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정도의 평안함과 안식과 안정감을 얻게 됐다니까요. 셀 모임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나눔 안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셀 모임에 좀 진지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더더욱 아직까지 셀 원들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보다도 더더욱 셀 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더더욱 솔직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셀 가운데 나눠진 이야기들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더욱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더더욱 그 사람을 아껴주세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말씀으로 개입하고 사심 아니라 말씀으로 개입하고 말씀을 살아냈던 지난 한 주나 이 매주를 나눌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나 이번 주 좀 뜨거워졌다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맛을 여러분 모르는. 내 이 맛 때문에 사역하는 거거든요. 요 맛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교회에 대하여서 사유하였고 고민하였던 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보네퍼라는 신학자가요, 이 소그룹과 교제와 이 나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네퍼 아시죠? 히틀러 암살 미수하셨던, 감옥에서 옥사하셨던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 당대엔 진짜 엄청난 네임드 신학자였어요.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 보네퍼 신학자가요, 연구하는 그 자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야 여러분 셀과 모든 소그룹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도전하냐면 PPT 나올 테지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음을 주의하라. 그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싸우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대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공동체를 무시한다면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무시하게 된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당시에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셔. 이 사람 진짜 와, 이게 신약의 전문가고 구약의 전문가고 교리의 전문가셔. 하는 사람들이 다들 히틀러한테 충성 맹세하던 시대예요. 나 꽤 신학 잘 알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충성 맹세하던 시대에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거치고 치열한 세상 내가 내 신앙 지키고 살려면 공동체밖에 없겠더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변절하고 배신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라도 신앙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놓은 대답이 교회야, 셀이야. 우리가 셀 모임하면서 내가 말씀하는 어떻게 살지 함께 분투할 때 그래도 버틸만 하더라 라는 고백이 나온 것이 이 보네퍼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넉넉하십니까? 치열하지 않으십니까? 보네퍼의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셀로 더더욱 뭉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에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우리 셀, 너와 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니? 난 너무 뜨겁다 라는 대화들이 주고받아졌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역대급으로 긴 설교가 됐는데 아직 하나가 더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거의 끝나요. 마지막 이야기. 뜨거운 마음은요, 우리 길가 위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멘. 여러분, 소망에 잃었던 제자들이요, 이 산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 어디일까요? 만난 곳 길가예요. 그 제자들은요, 교회나 성전이나 착한 사람들이나 혹은 내 동역자였던 제자들이 뭉쳐 있었던 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 혼비백산하며 돌아가고 있던 그 길가 위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고 너무 시사하고 의미하는 거가 많습니다. 이 길가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길에 대한 시 한 편이 있어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시 한 편입니다. 제가 읽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길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이 시를 묵상하건대 이 길이 의미하는 바는 매일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자리가요, 길이라는 것이죠.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마주하는 현실이 길 위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시에 힘입어서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이 소망 가득히 부어지고 동기부여가 제대로 됐습니까? 어디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져서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져서 주어진 어떤 희망이 있다면 어쩌면 그거는 헛되고 부풀어 있는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네퍼 선생님, 아까 그 선생님이 또 같은 책에서 또 같은 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제가 읽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살았다. 그가 오신 목적은 하느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홀로 수도원적인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원수들이 만연한
이 깨어진 현실 밖에 회피하여서 계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만연한 깨어진 현실 한복판에서 지지고 볶으며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도 지지고 볶으면서 이 깨어진 현실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동기부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것에 가슴 뜨거워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화를 나누며 사는 것, 혹은 지금 이 삶의 자리를 평화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가슴 뜨거워지고 마음 뜨거워져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동기부여 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자리,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던 그들의 길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 길가 위에서 그들이 다시 가슴 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장 내일 마주해야 하는 그 현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에요? 셀 모임 때 나누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고 싶은 그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셀 모임 때 두세 사람 모여있는 그 셀 모임의 자리에서 나누시기 바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절대 현실을 떠나서 얻을 수가 없어요. 리얼한 소망이야만이 리얼한 소망은 리얼한 현실 속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진짜 소망은 진짜 현실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들, 이 목적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목적 없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 왜 일하지 고민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이끌어갈 소망이 여러분들은 너무나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 동료의 방법, 동기부여의 방식은 뭘까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두 제자들에게 다시 가슴 뜨거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라고 도전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십시오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뜨거운 동기부여는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뜨거운 동기부여는요, 우리 옆에 셀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동기부여는 길가 위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삶의 자리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나의 마음이 내가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짜 할 일 정말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